사랑하는 우리 들림 가족들, 오늘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는 홀로 또는 둘이 어쨌든 주님은 동행하세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신부감들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충성과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대면하여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을 믿습니다. 코로나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시고 경고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성케 하시는 이 말씀의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야단입니다.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또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속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은 개인의 신경 반응일 뿐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글쎄 그 사람만 그럴까요? 그분들이 무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 사람이 다 맞으려고 이제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백신 그 문제만이 해결책일까요? 5명 이상 이제 수도권이 서울을 비롯해서 금지하게 돼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무증상 확진자가 점점 온 국가마다 그냥 무더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가지 못하게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막 지금 말로 할 수 없이 사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그 변종 감염이 확진이 되면서 이스라엘로 하면서 막 유럽 쪽으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남아공발의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그 새로운 바이러스로 자꾸 전염력이 더 강한 바이러스로 지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슨 균이 붙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잠시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도시들의 전면 봉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고 이제는 총체적인 극도의 환란이 있으면서 그리고 인구의 전염병으로 해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중동전쟁에서 또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마지막 때죠. 주의 지상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 때 3분의 1이 죽고 결국은 전부 죽어서 결국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시겠습니까? 신부감으로 해서 도피성으로 예비처로 대비처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계시록에 이미 말씀하신 보호처로 그리고 들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들림 받을 만한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영화 한 편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말씀이 영화 한 편보다 못합니까? 지금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얻어다가 여러분한테 눈물로 밤새워 기도하면서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은사가 다르지요. 들림은 또 들림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신부감으로서 철저하게 양육을 시키고 있는데 혹이 멍청해서 다른 것에 은혜를 받는다면 아직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런 인큐베이터도 그냥 들어갈까 하는 어린아이라면 신부감은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들의 전면 봉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까이 올 것입니다. 아직도 이 시기를 모르시겠습니까? 성도요. 새벽기도 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어서 온 가족들이 교만 떨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속히 신부감으로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신부감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에 서서히 인적이 끊길 것입니다. 사람 없이 죽은 도시가 돼갈 것이고 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뉴스를 뭘 보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그 영화 가지고 감격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다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동 감화를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뭐 들림교회를 비롯해 모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 영화만 못해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철딱선이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필요할 때에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 것이고 서로 비교할 때나 잠깐 보는 것이지 그것으로 은혜를 받을 정도가 된다면 신부감은 아닙니다. 백신이 안면 마비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막 하와이에서 그 화산 폭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처처에 지진이 나고 끊임없이 불을 지르고 있고 지금 미국의 그 아주 전역으로 그 큰 나라, 그 잘 사는 나라에서도 말이죠. 전국으로 지금 퍼지면서 식료품 배급소가 막 여기저기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막 차량들이 수도 없이 막 모여들고 있습니다. 무료 배급을 먹을 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 2천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입에 밥이 들어오고 좀 등 따스고 배부르고 뭐 이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왜 철딱선이 없이 혹시 구는 분들이 있다면 천국 갈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심령 골수까지 쪼개서 그 어리석고 어린아이 철딱선이 없는 부분을 다 수술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기 다 달라요. 그죠? 다 성품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뭐 다 다르고 그러지만 들림 받아야 좀비되지 않으니까 뜯어먹을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지금 요즘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 많이들 하시죠? 이런 들림의 말씀 안에서 7영으로 여러분이 다르지만 7영으로 한 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혼육이 병들었습니까? 껍데기만 아주 도피성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꿈 깨십시오. 그런 수준 가지고는 만화책 읽는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은 박사학위를 딸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기도하며 이 절박한 땅끄트머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확실한 신부감으로 확실한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혼육의 문둥병을 고칩시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드렸습니다. 영적 시련도 참으로 많았지만 이제 이 시기를 급히 알리는 사명이 내 종이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해서 오늘 새벽 우리는 새벽 기도를 종이 드리면서 여리고 기도를 하면서 애통을 하면서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우리 들림 가족들과 아직도 지옥불 앞에 섰는 그 혈육들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멍청하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직 한 톨도 믿음이 없는 가족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이 없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만화책 보고 있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영상이나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 어린애 같은 수준 가지고 감격하지 마십시오. 너는 아직 신부감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하루 6장씩 읽으라. 주님 들림 가족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참 애통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달라고 보혈을 부어달라고 생명력을 부어달라고 주님 나의 세상에 자랑했던 것이 혹이 있다면 그거 다 없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달라고 지옥불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주님이 코앞에 들여닥치고 계십니다. 3분의 1이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고 쏟아지는 그 확진자들이요. 그 치료가 말이 치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들린 말씀 앞에서 세우게 함으로 영생의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불로 영의 말씀으로
방언들 여러분 많이 부르지 하시고 보혈의 찬양을 집에서 가족끼리 또는 출근하는 가족이 있으면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드럼 유튜브를 틀어놓고 수준 좀 높여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가지 못합니다. 성도여, 마귀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하다가 미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여,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회개를 하고 방언을 하고 그냥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막 밤을 새워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애통을 하면서 이럴 때 마귀는 잠깐 비켜요. 잠깐 터져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미혹영들과 조상의 망령된 유전들과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잠깐 비켜요. 마귀는요. 그랬다가 순간에 또 와서 또 덤벼서 또 밟히십니까? 그래서 헛소리하고 헛짓합니까?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시간 싸움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리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요 구원하려고 하시는 모든 이 부르짖는 음성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 오라 하셔도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이 신부감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들림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쉬지 않고 영상으로 들으면서 깨닫고 준비하는 저들과 저들의 혈육들 건져주신다면 그 한 가지 바라는 것이지 그것뿐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오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만한 꼬라지가 됐냐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부감이 철딱선이 없는 코올리게 신부감 다른 곳에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만화책 보고요 다른 영상 보고 은혜 받는 그런 애들을 데려갑니까? 사람도 안 데려가는데 주님이 데려가십니까? 성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7명 역사 받으셨습니까? 기업 물자가 됐습니까? 찢겨 없는 포도주입니까? 여러분이요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가 천국문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저부터도 성경 말씀 하나가 예수의 피고 들림받을 준비하는 이 말씀을 1000번 억번을 들어도 시원찮은 이 마당에 들림교회에 아주 예쁜 자매가 있습니다. 똑똑한 집사님입니다.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국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 가지로 참 흠이 없습니다. 똑똑하고. 그런데요 이 비대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요 병이 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참으로 믿음이 견고합니다. 작은 일에도 막 죽을 것 같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잘 키운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냥 틈을 보살아도 비대면으로 막 교회 오지 못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그래서 간증문을 보냅니다. 시간이 그냥 편하고 막 그런 사람은 잘 모르겠죠, 그죠? 들린 말씀으로 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것이 양이 안 찹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영상 틀면서 은혜 받으십니까? 차라리 성경을 읽어라. 제가 그래서 그 자매님, 그 집사님의 아주 믿음이 견고한 집사님인데 그 바쁜 일거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합니다. 그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애통하며 눈물로 이렇게 간증을 보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주시는 레마로 생명수 같은 성령님의 음성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악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얼마나 그동안 들을 기가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저야말로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저야말로 배은망덕한 정말 도롭고추한 죄인인지
저를 또 돌아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얼마나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주님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죄 중에 제일 악질적인 죄가 말씀에 배은망덕한 죄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쓰레기 같은 저를 위해서 이 성도님이요 공주 같아요. 여러 가지로요. 흠잡을 데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애통을 합니다. 저야말로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쓰레기 같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과 희생으로 저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바치고 계신데 정작 저는 바쁘다고 해서 때로는 기도가 부족하고 때로는 회개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 닮은다고 하면서도 어림도 없이 결국은 악한 영에 붙들려서 말씀과 조금씩 멀어져 감사함도 잊은 채 충만치 못했던 것. 예수님과 목사님에게 도리어 제가 목사님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친 것이 저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깜빡 잊고 성령으로 충만치 못했다면 지금 신부감으로 올라가도 부족한데 저야말로 말씀을 밟은 자입니다. 불순종한 저입니다. 저야말로 교만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들림받아 올라가겠습니까? 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때로는 막 가족 또는 때로는 나의 자존심 또 때로는 내 직장 이런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에 배은망덕한 죄의 삶을 살았음을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들림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신부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심령에 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사인을 들을 귀가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혹은 말씀에 무지해서 악한 영에 붙들려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는 우를 범치 않도록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깨어서 더 기도하며 말씀만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주님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택함 받는 적은 무리의 신부감 반열에 저와 저의 가족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들림 가족들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앞으로 뛰어가겠습니다. 부족하고 무지했던 부분 이렇게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붙잡고 통곡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반드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저의 회개를 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오직 지옥 갈 저를 위해 피 흘려진 주님의 피에 더 감사합니다. 이 간증문이 야말로 철이 든 하나님의 신부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림교회 김태은 집사님의 간증이 보내왔습니다. 성도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때 주의 보혈이 없으면 내 심령 안에 주의 보혈이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말씀에 아주 올인하셔야 됩니다. 올인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 안 자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고 늘 깨어있고 잠들지 말고 졸지 말라는 것은 물론 육적으로도 그냥 멍청하지도 말라는 뜻도 되지만 항상 영적으로 나는 주님의 신부야. 신부감이야. 나는 들림받아 올라가려는 신부감이야. 이렇게 항상 생활에 그 말씀에 젖어 있어라.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경건한 자야. 나는 성령 받은 자야. 나는 절대로 이 세상 사단에게 나를 내줄 수 없어. 이렇게 경성하여 순간도 잊지 말라는데 어린아이같이 굴면은 너는 신부감이 아니야. 철들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너 아직 젖먹는 아이네.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어느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깔끔하고 영육간에 어쨌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말씀에 중심을 두고
뛰는 겁니다. 철 좀 들으십시오. 대소변 가리지 못하고 하면은요, 그것처럼 처량한 거 없습니다. 구속사적으로 구원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의 초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천국으로 끌어올리고자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 크신 창조주가 이 땅에 천하디천한 저 위에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스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칼과 기근과 온역이 만연할 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천하디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구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말구에 오셨던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는 두 번째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았다가 좀비가 서로 뜯어먹는 끔찍해서 그렇다가 귀신돼서 지옥으로 불쏘시개감이 돼서 가는 그거 말고 신복하면서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 나팔 불 때 우리들 여러분들 내 이름 가족들 다 우리들 이름 아무데나 쓰는 우리들이 아니고 신부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림의 비밀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아버지 앞엔 갈 수 없습니다. 들림의 비밀, 아버지의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성도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들린 말씀을 너무 쉬워서 놓치고 다른 데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푼수입니다. 주는 밥이나 잘 챙겨 먹으십시오. 들린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막 거북합니까? 왜 원인 제공을 목사가 했다고 합니까? 네가 죄를 짓고 그렇게 죄 졌단 너는 지옥이야. 좀비대. 천국 가야지. 들림 받아야지. 그리고 죽어라고 부르짖었더니 왜 목사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그 말이요.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두고두고 기억하시고 마침내는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종이 이렇게 정신병자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정신이 아니야. 주님 정신 가져야지. 말세는 모든 종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요, 들림의 성도들이요, 그리고 들림 받을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들, 늦기 전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다 버리고 천하디천한 내가 말구유를 예비해야 됩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늦기 전에 말구유를 예비하라 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배가 불러서 예수를 낳았는데 강보로 싸서 말여물통, 말똥 냄새 나는 데다가 구유에 넣었습니다. 해산하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천하게 오셨습니까? 누구나 만나라고. 왕 중에 왕으로 오셨으면은요, 어마어마한 궁에 오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천하디천하게 천하디천한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구원해서 천국 보내시려고 대신 천한 몸을 입고 말 여물통에 뉘어졌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그분은 심판지로 오실 때 우리가 말구유를 준비하듯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리아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구유가 뭐길래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말구유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만백성을 구원한다. 그러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죽으실 때입니다. 희생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진실로 말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단다.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단다. 그래서 주를 구유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구유는 순교요 희생이에요. 죽으러 오신 예수.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 이게 희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유를 준비한다는 것은 희생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희생?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것으로 나는 주의 것이야.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죽는 희생이 있어야 돼. 이게 말구유를 준비하셔서 초림에 오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따라서 주님을 위해 죽는 그 희생, 나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그분, 이제는 심판의 주를 만나는 말구유는 주님을 위해 죽는 희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또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 끝까지 주님을 위해 순교자들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주님 나팔소리 날 때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유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 아시겠죠? 순교자,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신부감으로서 잘 훈련되고 잘 양육된 저와 여러분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아, 666표를 받지 않고 우리는 그때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하고 시간을 갖다 보내시느냐는 얘기를 제가 애통하며 묻습니다. 지금 어떤 희생이지요? 말구유는 희생인데 준비해야 되는데 산순교의 희생을 해야 됩니다. 산순교 희생.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은요,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이가 14만 4천입니다. 이 죽임은요, 정말도 예수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엄청난 순교자가 있고, 그 순교자 같이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생활 죽이고, 내 모든 것 육신적인 거 다 죽이고, 오직 영적으로는 철저히 예수님만 위해서 우리가 신부감 양육을 받으면서 준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만 붙어 있어서 오직 십자가만 쫓아갔던 자들, 기업 모를 자들, 그 수가 딱 차면 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 성령님만 살아계실 때 7영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마에 인맞은 종은 어떤 종이었죠? 나의 인간성, 죄악성 다 죽이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두 번째 재림의 나팔소가 들릴 때 주님을 맞이할 구유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또 어떤 순교를, 예수님 따라서 순교했던, 그런 희생했던 그런 구유를 준비하는데 나도 준비해야 돼요. 생활 순교의 희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는데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 그것을 붙잡고 우상숭배했다가 나중에 혼 뒤게 터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아이고 내 돈 나는 돈 모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 뭐 하시게요?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수준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인본적으로, 번영적으로, 다원주의적으로 타협하면 다 함께 불속으로 처박힙니다. 네가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아. 어떤 자가? 예수의 피로 가족을 건지는 자가. 그러나 미움과 핍박과 배신도 겸하여 받아. 받는 거 당연해. 왜? 주님 따라가야 되니까. 받되 그것은 기쁨의 채울이고 그것은 바로 온 가족을 건지는 내세 영생을 다 받는단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건 내가 몇 대손이야. 내가 우리 집에 다 믿어. 그래?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나중돼서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몇십 년 믿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귀신 곡하는 소리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그냥 절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일하며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귀신을 쫓으면서 그냥 이웃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또 믿지 않는 가족 사이에서 그냥 중복이다면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말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저 뭐 할까요? 성령님 저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꾸 여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이 염증이 날 정도로 가슴 아프게 답답하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가 되려면 성령님께 여쭈고 내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돼. 지각을 듣고서 절절절절절절절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래. 소용이 없어요. 무거울수록 아버지 앞에 그냥 갖다 놔. 예수님 이 문제가 도대체 몇 개야 몇백 개야. 예수님 손에다 올려 딱 놓고 나는 기뻐해야지. 나 같은 것이 뭔데 거저 먹고 거저 주신 말씀 갖다 거저 설교 그냥 기도할 아직도 이렇게 교회 문 그냥 잠궈서 그냥 다 쫓아낸다. 이것까지 아니잖아요. 어쨌든 몇 명씩 앉아서 이렇게 교회를 내가 종이 지키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해서 이렇게 유튜브 내보낼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이게 웬 감사예요. 하나님 이러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너 징징대봤대자 너는 마귀 자식밖에 안 돼. 언제 너한테 징징댄다 되라 그랬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짐은 뺏겨. 어린애가 말이죠. 하나도 엄마 아빠한테 짐을 안 맡기고 우리 집 가스는 어떡하지? 우리 집 짤이 있나? 이래봐요. 징그러워서 그 어머니 아버지 저희 또라이인가 봐 이러지.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난 공부만 열심히 할게요. 밥 잘 먹고 나 건강할 테니까요. 청소도 잘하고요. 뭐 하고요. 뭐도 하고 숙제 잘하고요. 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시험 잘 볼 거예요. 나중에요. 엄마 아버지요. 내가 그냥 정성해서 다 해드릴게요. 이 정도 되는데 다 갖다 퍼 안겼는데도 여러분 어땠어요? 그거 다요. 저 여러분이요. 아니 전능하신 아버지한테는 안 맡기고 지가 징징대고 있어. 내가 욕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 자신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냥 혼내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몰라 말을. 우리는 가정교육이요. 그런 부정적인 말 하면 혼나요. 아버지가 군대에 오랫동안 계셨고 아주 그냥 강직하고 그냥 정말 지금 군대는 안 그런데지 뭐 휴대폰 뭐 아닙니다. 옛날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는 중요한 자리에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교육자셨어요. 전부 맞이고 말도 못합니다. 그것이 그때는 참 힘이 든 것 같지만 오늘날 내가 이 시기를 전한 데 있어서 끔짝도 안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좀 바탕이 됐다고 저는 믿어져요. 평생 벌어놓은 것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주를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가족도 탈란트도 그 어느 것도 돕고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며 힘들어하는 교회 돕고 우리는 무슨 뭐 편한가요? 반날 힘들을수록 도우십시오. 교회에다 드리고 선교하고 복음 위에 쓰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생활 순교입니다. 지금 생활 순교 얘기했어요. 말구유는 사랑이에요. 말구유는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저 목사님 미쳤나 봐. 맨날 죽으나 살아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고 말이야. 저 목사님 왜 저런데? 뭐가 답답해서 그런데? 들림 못 받을까 봐 답답해서 그런다. 왜? 미쳤나 봐. 그래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이리와 대자들아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돼. 마귀한테 속지 마. 귀신한테 속지 마. 불순종하지 마. 여기까지 험난하지 마. 노아의 때와 같이 적은 무리만 올라가. 그 다음에는 그냥 잘라 죽여. 귀신한테 속지 마. 이거예요. 말씀이 영혼육을 온전하게 고치는 백신입니다. 성도요. 영이 먼저 잘 돼야 육도 잘 돼요.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거야. 아버지가 소원하는 것이 뭐야? 우리하고 같이 사는 거. 그 준비하라고. 없는 거니까 다 퍼붓었는데 뭘 갖다
길에다가 다 까발려서 버리고 뭘 찡찡대! 이 얌체야. 저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얄미운 사람 있죠. 그래도 또 하나님은 또 근데 말이야 또 말씀 주셔. 또 말만 잘 들어. 시간 없어. 잠깐 시간 동안 다 맡겨. 아버지한테 그냥 다 맡기고. 나는 어떻게 감사를 그렇게 모릅니까? 네가 불순종한 거 지옥 갈래?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목에 피가 나도록 종들은 소리를 쳐요. 왜 원인 제공을 목사한테 뒤집어씌워? 내가 정신이 똑바로 온전하고 그 목사 참 잘한다. 그리고 그거는 너희 위한 것이야.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목사님들 소리만 친다고 되나? 그러면 너는 왜 그러면은 소리쳐서 그게 찬양하냐? 마찬가지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기운이 다 벅차서 부르짖지를 못하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어. 근데 너는 왜 젊었는데 왜 부르짖지 못하고 꿍시렁대고 더러운 생각만 하냐? 내가 미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고 너희가 보이게 너희 담임 목사님들이 똑똑하고 다 끝내줘.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그런단다. 뭘 달래드냐? 내가 여러분한테 월급을 달래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맞춰서 애간장이 타지. 성도요, 정말 피가 마른다는 소리 아십니까? 이게 속에요 헤모글로빈이요 모자라면요 빈혈이 아니면요 그 속이요 이렇게 피가 말라버린대요. 참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말 대단하다고.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빠개지고 모르죠? 지옥을 가봐야 합니까? 들림을 못 받고 언제 철들래요? 밤낮 기저귀 차고 뭉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제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갖다 똥같이 갖다 밟아 뭉개 버립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요. 억지로 도리상 예의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 같은 거 건져서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유교는요. 친구에 대한 도리, 부모에 대한 무슨 도리, 이웃에 대한 도리. 사랑이 아니라 도리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도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게 하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희생해서. 종교는 희생을 안 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죽어주는 사랑이에요. 말구유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천한대 오셨어요. 천박한대 오셨어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사랑의 수고. 종들이 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함을 받게 하려고 쉬지 않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뭐냐면 구원 때문에 생명과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요 입만 까졌어요. 그건 까짜예요. 아멘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꿍시렁거리고 까짜 노릇하는 거. 우리는 몸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희생 들여 이게 신부예요. 세상에 신랑을 위해서도 어쩌면 아내가 저렇게 할까? 참 어쩜 저기 뻔히 되게 할까? 하물며 천국 가는 신부랴 오죽하겠어요. 오죽 신랑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 신부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인생도 신부감이 아내가 잘하면 그 신랑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랴. 근데 가르쳐주는 길 다 가르쳐주는데 왜 안 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모든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애통을 합니다. 한없이 눈물은 흐릅니다.
말구유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죽여버렸어. 왜? 영생 얻게 하려고. 주님은 줘버렸어, 독생자를. 예수님이 그냥 줘버렸어, 우리한테. 나는 받기만 했어.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줬는데 받기만 하고 뺀질같이 어디 가서 말씀을 밟어. 신부감은 아닙니다. 어디다 재미를 붙여? 뭘로 은혜를 받아요? 아직도 그 정도밖에 철이 안 들었어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먹고 소화시켜서 적용해서 생활에 일상에 옮기기도 부족해. 딴 걸로 왜 바람 펴? 왜? 난 널 몰라. 음란 영상 보는 것보다 야 낫겠지.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어? 정작 하려는 거는 안 하면서 시간이 남아도나?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말거나 뭐 싫거나 좋거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나는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목이 터져나고 부르짖는 거지. 뭐 삐찌고 빼찌고 뭐 시험 들었다 말았다 뒤에서 막 궁시렁거리고 인색하고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앉아고 이거 봐.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사랑은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얼마나 끔찍하게 죽으셔야 되는지 알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쫓을 수 있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에 맡겨. 너는 그냥 주의 일에 죽으면 죽으라.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방언하고 그냥 귀신 쫓고 그냥 전도하고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냥 들림받을 준비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죠? 19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 따라 한다면 주님이 잘하였도다 칭찬할 날이 있으니 나 밟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냥 허물이 덮여져 버려. 허물이 있지만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영혼 구원 위해서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야단쳐서 죄를 씻고 들림받자는 그게 사랑이에요. 성도들이요. 그냥 구원받고 도피성 가야 되고 들림받아야 되고 이거 이외에는 정신이 없어. 오직 그것만 생각해. 저거 좀비되면 안 되지. 어쩌든지 이 시기를 왜 모르나. 왜 지금 딴소리하고 속 터지네. 속 터져. 그냥 그리고 그냥 목사님들 그냥 다른 육적 단점은 안 보여. 그냥 코가 좀 삐뚤었으면 뽀드뽀드 이쁘고 또 입술이 뭐 푸릇해서 뭐 이뻐서 이쁘고 또 누가 뭐 눈이 짝짝이 뭐 짝짝이라도 이쁘고 그냥 다 이뻐 다 이뻐. 영적으로만 네가 똑바로만 쓴다면 다 이뻐. 네가 영적으로 똑바로 안 서있으니까 싫지. 미워하지. 내 속에는 성령께서 싫어하세요. 제가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피가 다르잖아. 못 올라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여러분이 육적으로 어떤 단점을 가져도 다 이뻐 그냥. 다리 한쪽이 없어도 이쁘고 그냥 손가락이 그냥 2개 없어도 이쁘고 다 이쁜데 영으로 잘못됐으면 더 터질래? 왜? 아버지 오실 때 가야 되니까 곧 오실 텐데 그때 올라가지 않으면 시간이 없는데 다시는 시간이 없는데.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된 건 그때는 더 맞을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이 잘 돼야 천국 가니까 지옥 갈래? 이러세요. 그러나 육적인 허물은 다 괜찮아요. 어디가 삐뚤어져도 다 이뻐요. 자기 자식은 다 이뻐요. 하나님은 다 이뻐해. 눈짝짝이도 다 이뻐하고 쩍뚝발이도 다 이뻐하고 다 이뻐해.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없어? 그럼 내 자식이 아니잖아. 내 자식한테 왜 내가 책임을 져?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피, 말씀을 어디다 갖다 버리고 뭘 헤매고 있어? 시간들이 많이 남으시는 거 남으시나 봐. 아니 하라는 거에 대한 반응은 없는데요. 다른 게 왜 이렇게 날아다닙니까? 말구유는요 봉사와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 말구이를 두 번째 오실 때 내가 준비해야 돼. 그 말구이가 뭐예요? 다 충성, 봉사, 헌신, 회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요.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도 내가 뭐 얼마 냈는데 내가 말이야 회당과 거리에서 말이야 그런 나팔 불지만 나 얼마 줬어요 띵그렁 하고 내가 뭐 해줬는데 나 빨리 사진 찍어서요 얼른 뭐 해서 하고 뭐 텔레비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이거 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 갈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무슨 외식을 하고 있어? 뭘 생색을 내? 네가 다 내놔 그럼. 내게 어딨어? 다 하나님 건데. 정직한 11조와 말씀을 거저 먹어? 어디 거저 먹어? 10의 구조 중에서 감사해서 여러분 진실로 너희한테 이런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 봉사를 엄살 피지 마. 네 속 달어 하나님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봉사와 충성을 준비하는 것이 말구이를 충성했다. 아무리 할 때 네 생색내 이미 상 받았어. 천국 갈 수도 없겠지만 들림받을 수도 없겠지만 갔다고 하더라도 이미 없어. 생색내서 다 없어진 거야. 저한테 혹시 그런 게 없었을까요? 참, 이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은요, 진짜 식은땀 납니다. 외식하는 자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배우란 말이야, 배우. 연기자란 말이에요. 배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춘향이다. 그럼 나 춘향이 아닌데 춘향이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외식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앞에 나팔을 분다 그러죠? 그렇게 외식하면서 나팔을 쏴. 나는 뭐 했다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그런 사람은요 행위는 선할지 모르지만 동기가 가짜란 말이에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칼과 기운과 온역이 만연할 때 정말 이 시기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부감으로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할 때 그 말씀 붙잡고 딴 데 바람 따서 쫓겨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이 먼저야. 그러나 들림받을 준비로서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왜 셀 수 없는 물의 천국에 왜 못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왜 기업 무르자가 되지 못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약주고 병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장난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우리가 도장 찍은 대로 인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그대로 붙여쳐가면 하나님은 바로 그날 도적같이 마시나 나팔 불 때 온 가족이 올라가 그럼 이 땅에는 표 받고 3분의 1이 오냐고 죽습니다. 표 받고 중동전쟁에 터지면서 말발굽에 밟혀서 배창자가 터져 죽으면서 그거 남아도 또 지옥 가서 또 지옥 가기 전에 무적행으로 블랙홀 무정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다 그리고 영벌 구덩이에서 죽지 않은 그 영벌에 영원한 불쏘시개로 타서 고통스러우나 죽어지지도 않는 곳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충성하십시오. 칭찬받습니다. 충성을 하면은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칭찬받으세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네가 조금만이라도 불평하지 않냐고 말씀마다 다 듣고 네가 알아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충성했지 내가 많은 것을 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인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즐거움이 뭐예요? 잔치 벌렸네. 들림잔치. 잘 연단되고 잘 양육되고 잘 훈련된 향기가 가득한 포도주로 잔치 벌리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잘하였도다. 결국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는 영원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림받아야 천국 가니까. 말구유는 봉사와 칭찬이에요. 봉사했더니 잘했다다. 헌신하고 천도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석구석 살피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쓰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서 목적이
천국이면 들림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더 주시고 더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은 쓰여져야 해요. 쓸모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쓸모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즐거움에 끼워주신데 이것이 말구요 봉사 충성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온역이 덮고 있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